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아에서 책 만드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신교 월간지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네, 저희 아주 오랜만에 예전에 했었던 코너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름 그때 인기가 조금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 역사적 예술 이런 건 조회수가 좀 나왔었더라고요. 알거나 모르거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저희 얼마 전에 새한글 번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번역 성서공에서 나온 겸 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 나왔던 성서 번역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또 새로 나오는 새한글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국에 나와 있는 성서 번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쨌든 보고 있는 성서는 개역 개정판이죠.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판은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개정판이 있으면 무언가 개정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개역 한글판이고, 개역 한글판은 좀 꽤 오래됐죠. 한 60년 넘게 된 판인데, 이것은 좀 역사적인 어쨌든 전체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 어떤 성서 공회라는 공회에서 인정한 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상 한계가 있다면, 이 책이 이제 히브리 원서, 구약 원서나 그리스어 원서에서 옮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 성서 공회에서 이제 그 히브리 판을 이렇게 옮긴 걸 저번으로 하되, 이제 거기에다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참조해서 나온 게 개역 한글판이고, 한국에서 최초로 원전에서 옮긴 거는 기본적으로 가톨릭과, 원래는 이제 그 사이에 새 번역이 아마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가톨릭 쪽에서 같이 또 제하자고 제하고, 그 당시 이제 지금은 다시 시들해졌지만 교회 일치 그 당시에 어떤 운동의 물결에 따라서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을 해서 그 원전을 대본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역사적인 공동 번역판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공동 번역을 공동으로 쓰지는 않고, 너무 슬프다. 네, 이제 가톨릭과 성공의 이제 정교회 쪽에서는 쓰되, 정작 개신교 쪽에서는 잘 쓰지 않아가지고, 개신교 쪽에서 따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이거 그 표준 새 번역을 또 다시 개정한 게 새 번역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그 사이에 공동 번역을 계속 쓰고 있던 가톨릭은 저작권을 계속 성소공회에 납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빡이 쳐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해야겠다. 한 게 이제 가톨릭 이제 성경이 나온 거고, 그 사이에 조금 더 흥미로운 시도는 그 200주년을 맞이해서 200주년 성서가 신약 성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의미는 상대적으로 신약 원전의 구조에 좀 더 맞추고 좀 더 존댓말을 썼다는, 예수님 같은 경우에 존댓말을 쓰는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개신교 어쨌든 시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과 수업에서나 이제 성경 성서 인용을 해오라고 했을 때 욕 먹는 게 있어요. 뭐죠? 그 교회에서 좀 보는 거. 뭐죠? 어떤 분은 메시지를 현대어 성경, 그다음에 그 메시지, 이런 거는 사실은 성서공회에서 인정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게 성서공회에서 내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 이외의 번역본들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의역이 강한 그런 그 판본이어서 그 공인본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는다. 근데 다만 교회에서 그 성서 내용을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는 차원에서 보조 자료로서 쓰이고 있는 게 아까 그 얘기한 그런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런 책들, 아까 뭐라고 했죠?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 그런 거. 현대인의 성경? 맞아,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새 번역 나온 건 그럼 좀 보셨죠?
새 번역이 아니라 새 한글. 새 한글 네. 번역. 네. 네. 맞아. 그래서 그 새 번역이 안타깝게도 저는 새 번역이 되게 좋은 번역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성서공회는 계속 끊임없이 어쨌든 그 개정과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새 번역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현대적인 감성과 적어도 목표는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작년에 나온 이제 새 한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양한 번역들 중에서 각자 좀 자주 읽으시거나 좋아하거나 뭐 선호하거나 그런 성서 번역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패널들 각자. 저는 일단은 편집자로서는 네. 그 비안을 어쨌든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는 공동 번역이죠. 근데 공동 번역 개정판인데 많은 분들도 이게 저희가 공동 번역 개정판을 쓰는 이유가 성공회에서 쓰는 판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취지는 어쨌든 공동 번역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교회 일치적인 어떤 그 성서라는 의의가 크고 여전히 정교회 우리가 한국에서는 소수파지만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한 축인 정교회에서도 여전히 공동 번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일치 정신이 살아 있어서 공동 번역 개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공동 번역의 저는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되게 공격적인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위원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저희 비하에서는 이제 영서를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영서에서 쓰는 그 성서판과 안 맞아요, 잘 의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통 이제 해외 학자들은 NRSV 그 신개정 표준판을 쓰곤 하는데 한국에서 그 NRSV가 가장 잘 통하는 게 새 번역이다.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계속 작업할 때 새 번역을 많이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새 번역을 저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좀 깔끔하기도 하고 비교적. 그래서 좀 그 뭐랄까 공동 번역은 어쨌든 입말과 어쨌든 한국인의 어떤 그 언어 감성 되게 잘 살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도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그 원문의 충실함과 한국어의 현대적 감성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을 잘 찾은 게 저는 새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약간 저희 또래는 다 그렇겠지만 또 약간 그런 그 개신교 전통 감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가라사대 가끔 좀 생각날 때 있고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그런 감성이 그리울 때가 개혁판의 그 향수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저도 그러니까 잡지 편집할 때 네. 새 번역 주로 많이 써요. 네. 네, 그런 방금 이제 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최근에는 개혁 개정 네, 다시 돌아가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인터넷 보급될 때 인터넷 보급이요? 인터넷 보급은 하나로 통신 시절인가요? 네, 어. 네, 뭐 샤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추억 여행이야. 갑자기 그때 지금 여기 머리 그 좌뇌 뇌 어디 쪽에 막 창고에 있던 게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그때 이제 좀 성경 좀 열심히 읽고 네. 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제 성경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네. 여러 가지 번역 성경 보는 거 좀 유행은 아니고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책이 없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버전을 볼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뭐 그렇게 계속 여러 버전으로 보다가 최근에는 제가 왜 개혁 개정으로 다시 돌아왔냐면 제가 작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데리고 했는데 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메시지도 받고 막 했는데 이게 그 용어가 구체적이거나 현대화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이들에게 뉘앙스만 전달해야 되는데 이 번역이 특히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가 제일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선정적이라고 부장 선생님다운 말씀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좋은 주일학교.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데리고 지금 이런 어떤 성적인 용어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하고 본문은 또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제가 피할 수는 없는데 그걸 메시지나 이제 좀 현대 좀 최근에 그런 구체적인 언어로 번역된 걸 애들한테 읽어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이들한테는 뉘앙스랑 느낌 뭐 이런 좀 단순하게 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혁 개정인 이유가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알 듯 모를 듯한 네, 그 네, 단어의 네, 힘. 네, 네. 네. 그래서 순전히 뭐 저의 개인적인 지금 상황 때문이지만 그래서 개혁 개정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딱 손에 뻗었을 때 잡히는 거리에 있는 성서는 책상 위에서 공동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을 제일 뭔가 봐야 될 때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책과 관련된 거랑 작업을 해서 인용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새 번역 그리고 뭔가 하나님한테 좀 혼나고 싶다 개혁 개정. 왜 말투가 그치. 벌써 딱 읽는 순간 아 죄송합니다가 나오는 내가 잘못했네 이게 바로 나오는 게 개혁 개정이다. 너무 와닿는다. 저 높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느낌. 아니 막 그런 거 뭐 막 그 개혁 개정만이 갖고 있는 되게 한국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국 사람이면 알아듣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막 이사야서에 나오는 막 화로다 나요, 막 이런 거. 무슨 고기 굽는 화로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잖아요. 그게 큰일 났다로는 안 되지. 근데 그게 되게 개혁 개정만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시적인 그게 오히려 그래서 하느님도 개혁 굉장히 개정을 말씀을 하는 강력하게 하시고 시편이 입에 착착 감긴다. 그것이 시편. 개혁 개정 시편이 좋죠. 아주 네. 맞아. 기똥찬 번역입니다. 맞아. 뉘앙스. 맞아. 따님은 저 사실 저도 이제 번역할 때 주로 이제 새 번역이나 막 이렇게 많이 보게 되긴 하는 것 같고, 뭐 교회에서 개혁 개정 많이 보니까 또 개혁 개정도 많이 보고, 근데 개혁 개정 다른 거 저는 별로 불만 없는데 그 예전에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왜 그 이집트 애국 뭐 그다음에 뭐 바로 뭐 이런 거 그쵸.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바사. 어 바사. 무엇인가? 바사란 무엇인가? 저는 진짜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깜짝 놀랐잖아요. 바사 다 이게 연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성경 안에만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 세계는 뭔가 이 현실에 있는 역사랑은 다른 동떨어진 그렇죠. 세계가 있는 것 같은 평행우주 같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저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거 알고 저도 10대 때 알고 이것 좀 바꾸면 좋지 않아?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만 따로 있어? 다른 세상 뭐 말 따로 성경 말 그쵸. 따로 있는 것처럼 왜 이래?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어떤 어른이 그렇게 거룩하게 분리돼 있는 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엉뚱한 데서 거르고 쳐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니 근데 그런 감성이 페르시아와 바사를 분리하기 좋나요? 아니 무슨 뭐 담에색 하면 막 충남 논산시 담에색 이런 느낌. 다마스커스 하면 외국 같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그게 별로 저는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거에 별로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 식의 분리가 거룩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성경에 사는 세상, 성경의 세상이 다른 세상 아닌 거를 연결해주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약간 바꿔줘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들, 그쵸. 단어들. 네. 근데 그것도 약간은 저항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근데 다 좋아하면서 보긴 해요. 약간. 가톨릭 성경 같은 것도 갖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 저는 그냥 약간씩 다른 번역 보면 조금씩 환기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같은 뜻인데 이제 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나? 막 이렇게 생각 조금 새로 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그때그때
봐요. 뭐 특별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새한글 번역 이제 보고 아마 이번에 보실 기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가 이제 아마 3월달에 체육이 2월 말 3월 초에 이제 체육이 나올 텐데 예수의 마지막 날들 그거를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부록으로 누가복음이 순환사화가 실려 있는데 그 번역자이신 김선현 박사님께서 이걸 한번 새 한글 판을 좀 넣고 싶다는 바람을 본인이 그 본문의 내용인 건 다 사역을 하셨는데 그 부록은 그냥 그걸 넣으시겠다는 바람을 피력하셔서 처음으로 저는 그 새 한글을 보게 된 거죠. 참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런 감정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놀라운 걸 발견하면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이것저것 여름님에게 지금 이게 이런 놀라운 통찰들이 이런 놀라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름님께 보여드리고 여름님은 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기쁜 마음을 참지 못해서 SNS에 올리시게 되고 제가 3분간 말을 잃었거든요. 네. 언어를 잃게 만드는 놀라운 번역이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보통은 약간 의견이 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굉장히 놀랍게 반응이 이제 일관되게 다 그걸 뭐라죠? 춘공깽이라고 그게 뭐야? 충격과 공포다 이 삐드라 뭐 이런 건데요. 네, 하여튼 충공이었습니다. 네, 춘공 춘공 정도여서 거의 저희 비하 멤버들은 특히나 거의 예외 없는 반응을 보이셔서 한번 좀 이번 그 새한글에 대한 어떤 간략한 저희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과 근데 약간 그 좀 더 그 이 생서 번역과 관련해서 좀 생각하는 혹시나 그 성서 번역을 근데 저는 그 이제 그 저희 슬독 팬 청취자분들께서도 신학 전공하신 분들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신학은 되게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야 공부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진짜 아무만 하기 되게 좋은 학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서학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서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새로운 성서 번역본을 내놓는 게 성서학자들의 1차 목표다. 그 새로운 성서 번역본과 그 생서본을 업데이트하는 이유를 주석으로 다는 거. 그게 이제 새로운 주해겠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면 그게 이제 성서학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새 한글 번역이 나왔던 것도 그런 당연히 그 부분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매번 우리가 대전제는 매번 성서는 새롭게 번역되어야 되고 새로 다양한 시도가 나와야 된다. 이 공감대 한에서 저희가 이제 새 한글은 근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또 다른 번역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점이 뭔가. 근데 아까도 언뜻 저희가 이제 저희 생각이 언뜻 묻어 나온 것 같은데. 그는 되게 새 한글의 기본적인 의도는 그 두 가지를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날 현대적 그리고 게다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현대적 감성을 지닌 번역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대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어순 원문 구조를 좀 더 이전 번역본보다 좀 더 살린 번역본. 그래서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이런 거를 복되어라 가난한 자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능한 조금 그 도치형 같은 우리가 보기엔 도치 같은 그 구조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일단 뭐 선빵을 갈기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사실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현대적 감성을 살리는 거랑 원문 구조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원문 구조를 살리겠다는 건 직역에 충실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현대적 감성, 그것도 젊은이들의 감성의 호소를 발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번역을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수비적인 번역을 하면서 동시에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번역에 되게 이 작업에 굉장히 험난함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택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굉장히 직역에 충실한 번역본 하나가 나오고 굉장히 아예 그 원문 그런 건 모르고 완전히 그냥 새 시대에 부합하는 현재 한국인 언어 감성에 맞춘 번역본 하나가 나오는 건 몰라도 이 둘을 합쳐 놓으면은 되게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현대적 젊은이들의 감성이 호겠다고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을 전부 다 존댓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나 하다못해 빌라도한테나 누구한테나 다 존댓말을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맞으시는 와중에도 존댓말 쓰고 십자가 들고 끌려가시는 와중에도 존댓말 쓰고 막 겟세마나에서 이제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존댓말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규칙에 충실하려고 해서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치를 해서 의미가 살아나는 게 있어요. 복되어라 가난한 자들, 이거는 확 오잖아요. 근데 누가 알려줬나요? 달아나라고 이렇게는 말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죠. 그 무슨 다 요다도 아니고 요다는 도치법으로 말하는데 아니 스타워즈 팬인가? 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일단 문제였고, 존댓말을 해야 된다는 규칙을 정하다 보니까 다 존댓말인데 뭐 저는 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존대는 굉장히 많은 층위가 있는데 그 층위 중에 적절한 층위를 골랐어야 되는데 다 뭐 거의 해요체로 끝나거든요. 근데 해요체는 제가 듣기엔 존댓말이 아니에요. 그냥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시혜적 존댓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 해요체의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럴 거면 뭐하러 존댓말을 했나, 이런 느낌도 들고, 번역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젊은이가 뭘까? 번역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젊은이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젊은이는 평행우주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성서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요. 너무 막 그 지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고 어색해서 못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 번역이라는 게, 뭐 성서 번역에 그런 원칙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범용적인 말로 언어를 사용해서 그 표현이나 언어들을 사용해서 번역해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쉬운 말로, 그리고 최대한 그 통용되는 언어들을 사용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이 새한글의 어투가 통용되는 말인가? 그렇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호소한다고 했을 때 젊은이들의 말투를 쫓아서 하면은 그게 젊은이들이 호소력이 있는 건가?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10대 때 우리끼리의 말들을 만들잖아요. 그거는 되게 웃긴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남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세대와 우리의 젊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부장님이 20대가 쓰는 거를 따라 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이상한 것일 뿐이지. 왜냐면 그 부장님과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말투를 개발한 건데, 그건 그 자체로 범용을 위한 젊은이들의 말투라는 거는 범용을 위한 말투가 아니라 세대 확인을 위한, 우리가 동세대다, 우리끼리의 어떤 그걸 확인하기 위한 말투인데, 그거를 쫓아서 그 세대가 또 아닌 분들이 그 세대를 쫓아서 내봤자 그 세대가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거의 이런 언어는 거의 링구아 프랑카다. 거의 피지너 수준이다. 그렇죠. 이거는. 교감 선생님이 애들이랑 잘 놀려고 갑자기 애들 용어로 막 뭐 너희들 코노 가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그래봤자 교감이 바뀌진 않는다. 차라리 그냥 교감 선생님 너희들은 어디가 아니라고 하는 게 교감 선생님 답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더 오히려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좀 어색함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저는 약간 저랑 그 손승훈 디자이너가 엄청 웃었는데, 일테면은 기존에 신이라고 돼 있는 거를 샌들로 다 바꿨거든요. 신으로 샌들로 바꾸면 그게 젊은이들한테 호소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 두 번째는 샌들이 그 당시에 샌들이 정확한 번역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우리는 샌들 하면 여기 샌들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그걸 안 신었을 것 같은데. 그치. 네. 샌들 하면은 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샌들 하면 우리는 해수욕장이 네, 해수욕장 샌들이거나 아니면은 스레빠 세 줄 달리는 전설의 그 스레빠인데. 저는 예수님의 3디다스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한 채로 남아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제 지인분이 그런 식의 해석을 써주셨어요.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그러면 성서를 번역하는 의미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거여야지. 이해가 충돌한 상태로 놔둘 거면 저는 아예 번역의 시작을 안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진짜 높아심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잘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건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실수였다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성서학자 36명, 국어학자 3명이 10년 노고가 담긴. 네. 10년. 근데 이게 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그 어쨌든 이거는 예배용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사이드로 볼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 혹은 뭐 좀 더 많이 읽히게. 근데 이게 우리가 읽기에는 되게 어색한데 만약에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어색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몸의 형태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여기까지 괜찮죠? 하늘에서 난 소리예요. 너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범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읽는 사람은 어떤 일종의 그 자기의 선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이 열리고 뭐 말을 했다. 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했으면 되는데 난 네가 좋아를 왜 분리해서 말했을까. 물론 원어가 그랬겠지만 그 원어가 어색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합쳐서 더 제대로 된 의미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근데 범님께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저는 던지셨다고 보는데, 아까 예배용이 아닌 텍스트로 의도된 것 같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기인 거다. 왜냐하면은 공동 텍스트잖아요. 애초에 성서라는 것이 나온 이유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수집된 건데, 애초에 이 복음서를 성서는 우리가 읽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애초에 그 처음에 수집됐던 이유도 수집된 이유도 근본적으로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 때 서로 그 예수님의 어떤 그것을 되새기고 하기 위해서, 낭독되기 위해서, 그 예배 공동체에서 낭독되기 위해서 수집된 텍스트인데, 그 예배라는 맥락을 과연 성서 번역에서 제거해낼 수가 있느냐. 저는 그거 자체가 일단은 좀 어그러질 수 있는 요소가, 우리가 굉장히 되게 지극히 현대적인 어떤 그 전통에서 떨어져 나와서 개인용 독서라는 굉장히 특수한 맥락 속에 너무 읽으려고 하니까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한데, 그거는 애초에 그 이른바 원문 구조만큼 되게 중요한 살려야 되는 맥락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난 네가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그런 난데없는 약간 브로맨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제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권위라고 하는데, 당연히 장엄함과 그 속에서 원래는 실제로 그런 의도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읽어왔을 거고, 그걸 살리는 번역이 옳은 번역인데, 좋은 번역이고, 그걸 일부러 현대인한테 감성한테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를 죽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수그리고 들어오는 번역인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문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 말투가 한 문장 안에서 다 따로 노는 느낌인 게, 그 마태 3장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 건 괜찮아요.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도치법을 별로 저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빼고
독사의 자식들은 거의 쌍욕이고 뒤에는 존댓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앞에 그럼 그럴 거면 차라리 이 독사 같은 이들이요라고 한다든가 분명히 한국어엔 다른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하시네요. 네, 아니, 파견돼야겠습니다. 유명한 문구라서 살린 건가? 독사의 자식들하는? 그래서 이것도 좀 당황스러웠고 예수님 제정사 부분도 재밌어요.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제정사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받아서 그대들끼리 나누어 마셔요. 그대들에게 약간 말합니다. 자이언트 노래 같지 않습니까? 꺼내 먹어요. 이것도 도치가 들어있어. 이제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도치도 다 괜찮은데 나누어 마셔요. 꺼내 먹어요랑 다를 바가 없는 느낌이 난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이것을 받아서 나누어 드십시오.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왜 이 요를 살렸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혼란스러워졌죠. 아까 저도. 여름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존댓말에 대해 또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가 되게 좀 까다롭잖아요. 그 존대라고 해서 존대어를 쓴다고 해서 존대하는 게 아니고 반말을 한다고 해서 하대하는 게 아닌데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반말을 쓰는 게 제자들을 하대한다고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이를테면은 자기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이걸 가능한 한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그 피토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이 처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황과 짜증과 굉장히 복잡한 심사를 가지고 너희는 아직도 그때 자지 못하고 있느냐 약간 이 타박하는 게 굉장히 예수님의 인간성도 잘 드러나고 인성도 잘 드러나고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과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잘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고 있나요?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기도를 하세요. 이러면 차라리 그것도 존댓말 할 거면 이제 일어납시다 정도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세요 용사여 같은 느낌으로 해버리니까 뭐 이렇게 막 호로롱 일어나야 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유치원 애들 이렇게 그 낮잠 시간에 애들 자고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일어나세요. 자, 밥 먹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나 편집장님이나 바이어스가 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맥락이 안 맞아요. 그려지는 장면과 그 장면에서 사용해야 하는 어투가 따로 노는 느낌이 자꾸 나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규칙에만 너무 끼워 맞췄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 된 건데. 여러분님도 아시겠죠? 또 게다가 또 약간 저는 약간 혼란스러워졌던 게 누가복음 부활하신 다음에는 또 갑자기 반말을 해요. 부활하면 이제 다 짱짱맨 되는 거니까 막 이제 말 놓고 보아라. 뭐 갑자기 이제 나 부활했다 말 논다. 약간 이런 이제 말 느낌이에요. 깐다는데. 그럼 이거는 또 약간 저는 신학적으로는 그러면 연속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부활하면 건방져지는 거 아니야? 되게 특이하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댓말 하는 거에 가장 제가 느끼기에 좋은 번역은 200주년.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존댓말 하셔서 다들 되게 신선해했거든요. 근데 그 존댓말은 존댓말 한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읽었을 때 어색함은 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존댓말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해요. 그럴 거면 그냥 말 놓으세요.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예수님 그냥 말 놓아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좀 약간 저 뭐 잘못했나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번역본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공회가 하는 어떤 공인된 번역본 플러스 사역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성서를 읽고 나서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다시 풀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서에게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렇죠. 우리가 다시 맞아요. 그 생명력을 얻기도 하는 책이라는 거에는 정말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 거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 맥락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다고 막 시대랑 맞춘다고 우리가 막 예수님이 막 어쩔 TV 저쩔 TV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선을 잘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 슈슈슈슈 발라먹라고 하시죠. 그런 그 저는 그 정말 고생하고 애써서 하신 번역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쉽게 읽히게 되려면
좀 더 고민해지는 지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감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아까 그 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번역할 때 보통은 성서학자 근데 이거 되게 근데 진짜 엄청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검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국어학자분들도 또 참가해서 본법적인 문제를 하시는데 사실 좀 죄송하지만 아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우리가 이런 진짜 성서라는 거는 우리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텍스트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언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적어도 언중의 언어를 감지할 수 있는 국어학자분들은 이론적인 영역에서 문법적인 건 잘 아시지만 사실 언중의 감각은 저는 오히려 이를테면 기자라든지 소설가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처럼 편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언중 감각은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검토할 때 좀 더 다채로운 한국어 사용자들을 좀 그 검토거에 포섭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이런 그 뭔가 현대적 감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현대적 감성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반응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톨릭 성경이 전 가톨릭 성경도 되게 좋은 번역 성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 거기에는 검토위원회 소설가가 들어가거든요. 그 이혜인 수녀님 같은 분들도 또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언어 감각이 언중의 언어를 쓰시고 그걸로 현재 그 한국어 문화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번역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번역이 좀 그런 어떤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도 굉장히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비하 언어 같은 거를 좀 바로잡은 그런 측면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편집할 때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적은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를테면은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를 존중하는 말투를 쓰는 건 이상한 거다. 네. 노예를 하대하던 시절에는 하대하는 말투를 쓰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맥락 속에서 이걸 존중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존중하는 걸 해봤자 오히려 엇박자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현대인의 독자한테 현대인의 그 감성으로 각색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라는 거는 그 자체로 그 로알리안스가 이제 과거의 의미에서 나오는 게 과거라는 건 우리한테 잡히지 않는 낯선 형태가 있다면 그 낯선 형태를 내버려 둬야 된다. 그게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보면 보는 이유다. 현대와 다르다는 거.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식의 그걸로 필터링으로 해난다. 자꾸 이해가 되는 것 쪽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볼 필요가 과거에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인 마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 왜 윤문 하다 보면 컨트롤 F로 찾아가지고 싹 다 바꾸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꾸고 나서 반드시 다시 보지 않으면 뒤에 붙어있는 조사가 틀렸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이 언어는 바꿔야 해 하고 그 언어를 싹 바꿔놓기만 하면 이건 그냥 컨트롤 F 한 다음에 전체 바꿈을 한 다음에 다시는 읽어보지 않은 텍스트가 되는 그러니까 시도는 좋았으나 뭔가 변화를 시도한 건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지 않을까. 근데 그럴 거면 안 바꾸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장애인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예전에는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막 네. 귀머거리, 귀머거리.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데 지금은 그 언어들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건 저는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괜찮다고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막 기계적으로 막 계속 언어만 바꾸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책을 약간 난도질하는 것 같다. 맥락이 아니라 단어만 파서 그러면 또 다른 축자 영감설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집할 때도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뭐 그 귀머거리 같은 거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으로 교체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편집하다 보면은 뭐 고유명사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꾸는 선장 뭐 이런 거. 그건 사실 애꾸가 사실 바꿀 수 없거든요. 사실 그 이야기 속의 애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따옴표로 처리를 한다든지 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피터팬에 나오는 애꾸는 선장을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안대로 한쪽 눈을 가린 선장. 이게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한쪽 눈의 네. 시력을 잃은 네. 선장. 뭐 이렇게 아니, 말할 수 없죠. 저는 약간 그 귀머거리를 그러니까는 조금 더 저는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귀머거리를 청각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한 그것도 사실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귀머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이야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을 약간 멸시하는 사회였고. 뭐 이를테면 그렇죠. 그런 사회였는데 그 사회의 분위기를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런 와중에 그 사람한테 다가간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왜 다 청각장애인을 존중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사회복지사로 간 건 왜 아니니까. 사회복지사처럼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냥 네. 예수님이 괜찮아. 왜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와중에 모멸감 있는 사회였는데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자니까 아까 중요한 우리가 지금 공감되는 어쨌든 그 당시 맥락을 깨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정황이 있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이를테면 여성을 낮게 받고 장애인을 낮게 본 사회였고 노예가 있었고 계급 사회였고 그런 사회였다는 거를 그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걸 그게 얼마나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유유히 가로질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려고 한 나머지 예수님의 전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그거를 혁파하고 완전히 가로지르신 다음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복음을 펼쳐보셨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 환경을 바꾸느라 복음의 전복성을 깨고 있다. 저는 그게 약간 좀 가장 그래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든 존댓말을 하든 그거는 화도 안 내. 화도 안 예수님 화를 내야죠. 화가 나지. 화내면 감정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화도 안 내. 논 임팩트맨.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착한 남자 1이지 뭐. 예. 되게 초식남 옛날 말 맞아. 얼마 전 한때 유행했던 말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현대어라는 게 항상 위험한 게 현대적 감성이라는 게 옛날에 또 아까 거기서도 그 얼마 전 SNL에서 그 신혜선 나온 그 편에서 뭐 니네 오나전 지대로다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세대에는 오나전 지대로든지 뭐죠 아까 그 어쩔 TV 저쩔 TV 그게 다 그냥 다 젊은 세대 말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오나전 지대로다와 저쩔 TV 어쩔 TV는 이미 다른 시대의 언어인 거예요. 거의 막 억겁의 시간이 있죠 그 네. 사이에. 무한한 지적 차이가 있는 말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현대적 감성 근데 그거 사실은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 현대적 감수성도 마찬가지다. 우리 감수성이 언제나 이 감수성이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또 계속 바뀔 것이고 이거의 그 언어를 과거를 맞추려고 하면은 정말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분명히 그런 유연성과 그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사실은 그걸 너무 아까 여름님이 얘기했죠. 그걸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너무 쉬운 선택이다. 굉장히 복합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사. 아니 우리 책 작업하는 것도 뭐 복상 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어 하나를 뭐로 쓸 것인가를 가지고도 막 몇 시간씩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서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뭐 10년의 세월을 들이셔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지금의 것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서의 의미를 더 어떻게 살려서 전달할 것인가가 최고의 목적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렇죠. 뭐 다행히 지금 욥기는 아직 번역이 안 됐잖아요. 네. 욥기에서 하나님 화를 내는 장면에서 어떡할래요? 뭐, 그대가 있었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 때 그 자리에 있었나요? 왜 갑자기 여신 같은 뭔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번역이 진짜 전 새삼 해석이지 번역이 그런 거를 새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캐릭터가 되게 그러니까는 번역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 캐릭터가 진짜 다정하고 나쁜 말은 한
한마디도 안 할 것 같고 막 너무 젠틀하고 젠틀하시고 막 부드러우시고 막 이런 상냥하고. 예수님이신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순정 만화의 남자 주인공, 그렇죠. 순정만한 남자 주인공이죠. 금발의 남자 같은 느낌이 나죠. 테리우스? 테리우스급이에요 거의. 아 진짜 세상 번역의 해석이구나.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부여되는구나. 번역을 통해서 막 세상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뭔가 근데 그렇게만 되면 좀 되게 진짜 예수님이 너무 단면적 예수님 그런 면 있으셨겠죠. 부드럽고 온유하시고. 근데 또 그 저희 그 전에 읽었던 성서에서 또 그런 다양한 예수님의 그런 화도 내시고 뭔가 진짜 슬퍼도 하시고 실망도 그렇죠. 하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감정 표현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따님도 좀 보셨잖아요 그 번역본을.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번역을 그래도 소소하게라도 하니까 매년 하시는 분이 소소하게 한다고 하는 건 좀 약간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부여하는구나. 내가 이해한 식으로 캐릭터를 부여하게 되는구나. 조금 더 투명한 창문이 되면 좋겠다. 내가 막 그런 생각하면서 네 그 읽었어요. 와중에도 이런 영성원이 투명한 창문이 되는 게 깔랍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너무 다정한 거 아닙니까? 언어란 이런 것이었다. 역시 박나르 테레사. 아니 그래서 진짜 웃기기도 하고 약간 저도 그거 너무 우리 예수님 너무 다정해서 방송으로 인해서 구약이 못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의 파급력이 뭐 이런저런 뭐 싫은 소리 같은 걸 좀 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그만큼 성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자든 비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읽히기에 정말 부족하지 않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혹시나 들으신다면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불러서 혼내신다면 할 말 없이 가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것도 한 방문했대요. 10년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에 이 한 번에 잘해야 된다는 욕심을 버리고 차라리 다양하게 3년에 하나씩 가자. 네, 그래서 더 많은 번역본을 잘 내놓자. 일테면 더 직역본, 더 완전 자유로운 본. 네, 제가 미처 까기도 전에 또 다른 번역을 많아가지고 그냥 못 보게 되는. 근데 뭐 좋은 피드백이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랜만에 알거나 모르거나 한글 성서 번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성서 번역에서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유연해져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나 그곳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었다는 것이 새삼 놀랍고 또 그분들의 수고에 기본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서 번역은 그 자체로 본질에서의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서의 자유를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어떤 번역본을 읽든 묵상하든 본질에서의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서의 자유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